지난 8월 22일 월요일 새벽부터 새롭게 시편에 이어서 살펴보고 있는 이 히브리서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서 주어지고 있는 너무나 힘든 환난과 박해가 이제 기독교 신앙을 부정하고 싶고 하루빨리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에서 이제 그만하고 싶다. 예수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나? 이제 좀 믿음에서 떠나 살고 싶었던 언젠가의 우리처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종의 권면과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을 촉구하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일종의 설교문을 형식을 가진 편지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초대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설교문으로 보시면 이해가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설교문을 읽고 있는 이 설교문에 가까운 이 히브리서라는 공적인 편지글 혹은 서신을 받아 읽었던 당시의 믿음의 공동체는 오늘날로 말하면 다문화 속에서 살아가던 유대 기독교 공동체였습니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복음의 절대성을 포기하고 여러 문화가 섞여 있는 소위 다원주의적 가치관을 조금씩 수용하고 있으면서 그러던 가운데 자신들의 최종 목표라고 있는 예수로 인한 안식을 망각했을 뿐 아니라 마침내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배교라는 마지막 신앙의 위기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기독교의 정체성을 무너지게 하는 이 위기적 상황 가운데에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만 희미해져 가고 있던 이 기독교인들의 신앙, 그들이 믿는 바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확인시키고 권면하고자 오늘 3장 1절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이 살고 있었던 현실 세계,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과 사회 속에서 소위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었던 주된 이유가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때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당하는 고난이나 고통은 견딜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비로소 알게 될 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박해와 핍박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늘 기도하는 최후 승리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히브리서 3장의 본문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모세보다 높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실한 삶의 비결은 앞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분부대로 모든 일에 이 땅에 계실 때 신실하셨던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의 모습을 깊이 생각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본문에서는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누구보다 신실했던 모세보다 더 신실한 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보통 비교는 누구랑 합니까? 형편없는 사람하고는 비교하지 않는 법이죠. 비교 대상으로 올릴 만한 사람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모세는 어쩌면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단연 최고라고 해도 과히 과언이 아닐 만큼 당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들 눈에 보일 때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걸어다니는 신적 존재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럴 것이 그는 지팡이 하나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을 가능케 했습니다. 분명 눈에 보면 자신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임에 틀림없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이끈 위대한 영도자였습니다. 적어도 모세와 동시대를 살았던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지금 자신들의 두 눈에 보이는 모세의 존재는 가히 가공할 만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는 그런 모세보다도 어찌 보면 힘없고 채찍이나 맞는 나약해 빠진 예수님이 더 하나님께 신실하셨다 강조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시흥의 성도님들, 우리는 모세보다 신실하셨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그 자랑을 끝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특정 과거 시점에 내가 신앙이 좋을 때, 우리의 신앙의 전성기에 단 한 번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적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6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오히려 매일의 삶 가운데 그분을 굳게 붙잡는 믿음이 어쩌면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하고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믿기는데, 그런데 그 다음 날도 똑같은가요? 그 다음 날은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안 믿겨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믿음, 그 믿음 또한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너무나 요동칠 때마다 마치 태풍에 요동치는 저 나무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소망과 자랑을 확신하면서 굳게 의지적으로 붙잡을 때 우리는 방금 읽은 6절의 말씀처럼 그의 집,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는 오늘 이 시간에도 변함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담대함으로 흔들림 없이 우리에게 허락된 그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행진하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일평생 믿고 따라가야 할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모세보다 우월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십시오. 진로 문제, 취업 문제, 그리고 건강과 재정 등의 이 삶의 현실의 문제로 우리의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몇 번씩이나 요동칠 때, 그때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완고함과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성도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 말씀을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시편 말씀을 인용하여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그 완고함과 그에 이어지는 불순종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의 마사와 무리바 사건, 그리고 민수기 14장의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제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방금 말씀드린 시편 95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내용을 지금도 성령께서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시 믿음의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여전히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비가 많이 오는 우중을 뚫고 나온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또한 예외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 새벽이든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수요 예배이든 금요 예배이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주일 예배가 되었든, 성도님들께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거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거든, 그 말씀이 내게 맞다 안 맞다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로 인해 거역하지 마시고, 그로 인하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그분의 음성에 불순종하여 우리가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광야에서 객사했습니다.
제가 5년간 살았던 평택에는 객사리가 있는데 물론 그 뜻은 아니지만 객사였습니다. 광야에서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멸망당한 것입니다. 안식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들에게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그 불순종이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성도님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라는 뜻의 교회요, 하나님의 자녀 혹은 거룩한 무리라 불리는 성도라 할지라도 그런 우리도 더 크신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약속은, 더 나아가 하나님의 축복은 그저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가졌던 이 완고함과 그 완고함에서 이어지는 불순종으로 그들이 멸망당한 사실을 오늘 우리는 뼈아프게 들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몇 대째 믿는데, 심지어 설교하는 설교자인데 그것은 하등의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불순종하면 우리 또한 이러한 신세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고 그들에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 그들이 걸었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실패한 원인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완고한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음성에 기쁘게 순종하기 위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관리해야 하겠습니까? 이제 잠언 16장 18절 잘 아시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다. 아멘. 방금 잠언에서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 말씀했다면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에서 히브리서가 인용하고 있는 시편 95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완고함과 불순종이 우리 인생의 패망의 지름길임을, 하나님의 축복을 걷어차버리는 비결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허락된 지침은 이것입니다. 전혀 어색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순종이 삶의 습관이어야 한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잘하시네요. 전혀 아무도 안 하실 줄 알았거든요. 순종이 삶의 습관이어야 합니다. 순종이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잘 알지만 순종의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불순종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순종이 삶의 습관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결론이 결국 순종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앞에 성령의 음성에 오롯이 그리고 지체 없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시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그리하여 약속된 축복이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 우리의 손으로 붙잡히고 그리고 느껴지는 현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 일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드립니다.